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인 곧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 7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스겔의 주께로부터 부름받는 소명에 대해서 보았고 또 그 이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거다 하는 말씀과 또 패악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거다 하는 말씀을 쭉 선포해 왔습니다. 이제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그런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환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환상이 있고 난 후에 대략 한 14개월 정도 후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에스겔이 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었고 또 한 가지는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390일 동안 담당해라 했었고 또 오른쪽 누워서 유다의 죄를 40일 동안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30일 동안 이제 죄악을 담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0일 도중에 환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면 14개월 후 다시 환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선포하셨고 징계를 말씀하지만 그 말씀 듣고도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주가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 듣고 돌아오라 하는 반응을 주께서 원하신 것이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계속 강조된 죄 중에 한 가지죠.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마음 높아지면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잘 듣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만큼 높아지고 내가 남을 좀 낮춰보면 그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죠. 왜요? 내가 이만큼 높은데 내가 더 아는데 뭔 말을 해? 내가 더 잘 알지 하면서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주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이것을 듣지를 않고 듣지 않으니까 아무런 바뀜이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환상을 보이기 시작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뭘 물어보았을까?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거죠. 에스겔은 지금 행동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가 뭐냐라고 묻겠죠. 아까 말씀했지만 왼쪽 누워 꼼짝하지 않고 390일 동안 북쪽 이스라엘 죄를 담당을 하고 40일 동안 오른쪽에 누워서 꼼짝하지 않고 유다의 죄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에스겔한테 떡을 달아 먹으라 했죠. 하루 20세겔밖에 먹질 않습니다. 그래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뭐 귤이, 조, 콩 같은 것이 다 섞은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죠. 근데 기억나세요? 이 말씀이요. 근데 이게 부정한 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섞인 거를 주께서 많이 경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섞인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섞어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부정한 떡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도 마시죠. 물도 마실 때 그냥 마시지 않고 6분의 1 흰씩 달아서 마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행동하니까 장로들이 볼 때 이게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함께 동시에 조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묻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1절 하반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주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에스겔이 앞으로 할 얘기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환상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광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상상에 잘 가지 않습니다만 이 본 환상은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봤던 환상과 거의 모습이 동일한 겁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된 것이 뭐겠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빛나는 광채가 있고 불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죄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죄는 모양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단쇠 같다라고 했죠. 이 단쇠의 언어 의미가 눈동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를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것이고, 내 생물 기억나시죠? 사방에 무엇이 있습니까? 눈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이고, 때가 되면 개입하시며 간섭을 하시는데, 특별히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죄를 그만큼 미워하신다 하는 모습을 한편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건가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갔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좀 작지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라고 합니다. 손 같은 것을 펴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손은 늘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의 권능이 임했죠. 또한 주의 영이 나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곧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곧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가 환상, 이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어디로 주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나오나요?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실제 그의 몸이 들림받아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은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죠. 그 발강가에. 근데 무엇이 움직인 건가요? 그 영이 쭉 옮겨진 겁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그의 몸은 있지만 그가 끌림 받아서 한 천국 올라가서 다 본 것처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 영을 들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보이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뜰 데려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뜰은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뜰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북향한 문이다라고 나오게 되죠.
북쪽은 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북쪽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한 것이 바로 북향이 바로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한 것이죠. 또한 동시에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강대국이 침략해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아수르도 북에서 바벨론도 북에서부터 쳐내려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 영광이 계신 곳이 북쪽이죠. 근데 말씀 나오지만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상이 있으니 그 북쪽에서부터 적군이 침략해 들어와서 얘가 망할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질투의 우상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질투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땅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한 거죠. 구체적으로 므낫세가 만들었던 아세라 상일 수도 있고 바알 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형상의 상을 보이기보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을 보이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거 왜 보여주실까요? 왜 딱 들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해서 이거를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보이고 듣게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주께서 혹시 우리를 딱 끌으셔가지고 또 언제 가셔서 이거 봐라 들어라 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거 왜 보여주시고 왜 들려주실까요? 명확하죠. 네가 본 거 전하라는 겁니다. 네가 들은 거 전하라는 겁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음 가운데 우리 안 망해 우리 이길 수 있어 아직까지 그런 헛된 망상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네가 본 거 들은 거 다 얘기해. 그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 들려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그냥 항상 기억할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전파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 다 싫어해요. 심판받아 다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해야 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같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끌려가서 협박받으면서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면 너희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뭔가 경험했다, 은혜 받았다, 보았다, 들었다. 항상 거기는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음에 분명히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에스겔도 환상 보고 다 얘기를 할 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이것이 책임이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예전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같이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만 4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그래도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말씀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보면 4절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이 무엇입니까? 질투의 우상이 거기에 있죠. 근데 하지만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뜻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한 것은 이미 에스겔과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에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 포로 끌려갔죠. 2차 포로 끌려갔죠. 3차도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캄캄한 상태,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가 보니 우상도 있습니다. 악함도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거기 영광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이 비추는 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실 때가 와요. 에스겔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영광이 거기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진짜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거두신다. 에스겔서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굴 비추실 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얼굴 비추실 때 임하는 거고 얼굴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이 있다는 것은 얼굴을 아직까지 거기를 향해서 비추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벽빛까지 임하면 어둠과 절망을 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영광이 있으면 주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에스겔이 지금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한 가지는 절망적인 모습과 또 한 가지는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거기 소망이 있다.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좀 바라봐야 할까요? 물론 절망이지만 영광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외워보시죠. 얼굴 비추시면 네 가지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네 번째가 뭐라고요? 평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외워보셔서 좀 한 달 기간 동안에 어저께 월사같이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이 네 가지 복, 지켜주심, 은혜, 평강. 저도 헷갈리네요. 사람인지라. 얼굴 비춰주십시오. 네 가지, 그럼 네 가지 안 기억나면요. 네 가지 주세요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은 에스겔이 절망 가운데 다행이다 싶은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말씀 정리해 보면 두 번째 환상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 말씀 주시면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주께서 뭐라 말씀하 두 번째를 주시는 거고 다시 돌아와 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명히 저에 대해서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돌아와라. 죄의 모양도 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죠. 절망과 낙심 중이지만 영광이 있으면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 불렀죠. 445장 찬송 불렀는데 후렴 가사 그래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영광이 임했죠. 영광을 본 겁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른다. 영원의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 중 상황이 뭐든 내가 힘차게 주를 찬양할 수가 있고 힘차게 주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영광 바라보시고 무엇이 와도 힘차게 주를 부르고 주를 찬송하신 하루의 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눈동자로 이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되 마땅히 도울 자를 도우시는 분도 있지만 동시에 죄를 싫어하시기에 죄를 보시고 징계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죄는 모양도 버리게 하시고 죄는 이름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에 저항하고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즉각 회개하게 하시고 잘 쳐서 복종시켜 죄 속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중 거하십니다. 영광 중 거하신 주를 바라보기 소망하며 얼굴 비추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복도 주시고 지키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허락하시기 소망합니다. 얼굴 거두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얼굴을 향해 비춰주셔서 주와 함께 걷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상황이 무엇이든 힘차게 주를 불러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히 주님 새벽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바라보며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영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경험하며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을 가슴속에 뜨겁게 감동으로 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광 바라보기에 하루를 시작할 때 영광과 함께 의지하며 영광 중 절망으로 낙심도 깨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나와 기도합니다.
약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붙잡습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오니 예수 붙잡고 무엇인 고된 간에 그래서 응답해 주시되 아버지 질병의 문제든 물질, 자녀, 일터, 기업 문제든 주께서 해결해 주시길 소망하며 여기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 붙잡고 북한 땅 붙잡고 열방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수 있도록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견고히 주를 붙잡는 아이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좌우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처럼 말씀 잘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 마땅히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자손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맡겨드립니다. 하루도 삶을 지키시고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북한 땅을 보호하여 주 영광 가운데 거하시도록 그 북한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루도 주를 바라보기에 무엇이 온다 한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잠히 단순히 말씀 의지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